여러분 오늘은 그 사순절 6번째 주일인 것 아시죠?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은 특별히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우리가 성주간이다, 카르보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주간이고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프라이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성주간, 고난주간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날을 성금요일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이거 보십시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 이게 십자가거든. 십자가의 진리거든.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 짓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까? 그거는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도 아니고요, 자기의 신앙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거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생 공락, 영원히 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제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붙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과정, 그 당한 과정, 그 고통의 경로를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밤이죠. 야심한 밤이에요. 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즘 얘기하면은 독일의 국회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붙잡혀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막 또 신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때리고 그냥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사형 받아야 된다 하고 사형 선고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로마 정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구실을 세우느냐 하면은 예수가 로마 정권을 반역을 한 국사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씌워가지고 거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로마 정권 하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헤롯 왕의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죽였다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헤롯에게 보내요. 그때 마침 헤롯이 어디에 와 있었느냐,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딱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 앉아 있는데요, 예수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요, 약간 좀 사이코적인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계속, 야, 예수, 너 많은 기적을 행했지? 내 앞에서 한번 기적을 행해봐. 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라고 막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대꾸도 안 하시고,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하게.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 왕에게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 그래서 또 빌라도에게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죠.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갔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갔죠.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또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형 선고를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끔찍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남아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가 거기에 쫙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요, 이제 이 죄수를 맞게 되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걸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그걸 입힌 거예요. 그리고는 뭘 씌우느냐 하면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헤이, 유대인의 왕,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씌우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경례를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있잖아요. 갈대. 여러분, 갈대도 꽤 딱딱하거든요. 이걸로다가 가시면류관 쓴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막 뱉고 막 조롱하기 조롱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희롱을 다 한 후에
희롱을 다 한 후에, 그러니까 희롱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희롱에는 뭐가 또 섞여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이 채찍질이 있어요. 채찍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채찍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군인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이 죄수를 여기 바위 이 돌에다가 묶는 거예요. 탁 묶어가지고. 왜?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묶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채찍으로 여기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여러분 여기 채찍,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채찍 보면은요. 이 채찍 끝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납. 그래서 이 납 붙어 있는 채찍으로 이 몸을 때리면은요. 살점이 뚝뚝 찢어지는 거예요. 이 납에 붙어가지고. 이걸로다가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도 때리고 몸도 때리고 뭐 다리도 때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요. 때리다가 자기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허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화의 사건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다 이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때리다가 지치니까 이 사람이 또 때리는 거예요. 너 지쳤어? 내가 때릴게. 그러면 예수님 몸이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이제 다시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처형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몰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5번씩이나 끌려다녔어요. 재판 받느라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십자가 그걸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지고 가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7번을 넘어졌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예수님 넘어진 곳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이렇게 쫙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이렇게 상점들이 쫙 다 이제 물건 파느라고 거기 상점이 다 있는데요. 그 길을 이렇게 쫙 간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요 가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지고 가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이게 몇 번째 넘어지는 거냐면 4번째 넘어진 지점이에요. 4번째.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제 이걸 지고 가고 예수님은 그냥 맨몸으로 가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번째 또 넘어지고 6번째 또 넘어지고 7번째까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많이 맞은 몸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옷에 붙어가지고 막 따갑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는 막 이 가시면류관이 쪼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겨우 갔어요. 2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제3시라는 거는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은 오전 9시경인 거예요. 밤새 시달리시고 오전 9시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여러분 영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죄수의 옷을 다 벗겨요. 발라벗겨요. 예수님 영화에 보면은 다 이렇게 옷 가리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요 완전히 발라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눕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손에다가 못을 박지 않습니까? 대못을 박고 다리에다가 이 발에다가 대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를 확 세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에게 못을 박아도 힘드는데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고 몸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그런 상황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고통이라는 건 얼마나 심했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시 하나가 박혀도요 이게 생활이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몸이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군병들이 조롱하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죠. 여러분 이 로마가 그 사람들을 처형할 때 썼던 게 십자가형이잖아요.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바로 죽지 않아요. 다 고통당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형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의 국사범들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최고 큰 죄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데요. 이게 얼마나 가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여기 달려가지고 고통당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 박힌 게 열흘 동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 너무 심한 이 고통을 이미 당했기 때문에 6시간 만에 확 돌아가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이게 10일도 가고 막 그런데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가 와가지고요 눈을 팍 쪼아먹고요. 그냥 있는 채로 눈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뜯어먹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가 몰라요. 로마 제국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형벌을 하느냐 하면요, 다시는 우리 로마에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이 고통 속에 있다가 드디어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극치는 어디냐? 최고로 고통스러웠던 데는 어디냐?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죠. 그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얘기를 쫙 한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 그럼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가 뭐냐? 자, 예수님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형을 졌다는 거예요. 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요,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시기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빌라도가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이 바라바는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 죄인은 풀려나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나쁜 일만 하다가 끌려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한 거는요 다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요. 또 불치병자들 다 고쳐줬죠. 이게 나쁜 짓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또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흉악한 죄인으로 죽었어요. 이상하죠. 자,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뭐냐?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요 군병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이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 하나 탁 준비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팍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칼을 거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대로 붙여줘요. 이런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직접 그걸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수없이 베푼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만 했던 예수님께서 안 죽어도 되실 예수님께서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물음표인 거예요. 결국은 이 대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시고 스스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증거가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이 이사야 53장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특별히 이 53장. 메시아에 대해서만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쫙 얘기를 다 해놨단 말이죠.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가 찔리면 찔렸잖아요. 창에도 찔리고 여러분 예수님 찔렸잖아요. 찔리면
그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600년 전에 벌써 다 얘기를 다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가 상하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상하고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얼마나 상했습니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안 상한 데가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섰죠. 손에 못 박았죠. 온몸에 채찍질 당했죠. 발에 못 박혔죠. 여러분 안 상한 데가 없어요. 그가 상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오늘 봤잖아요. 이 로마의 채찍질 얼마나 채찍을 당했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겁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딱 예언을 해놨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못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잡히던 날 밤에 뭐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는요, 떡을 떼가지고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상하신 분이네. 저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포도즙을 나누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 무슨 이상한 분이네 진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로 조금 있다가 그 다음날 지고 가신 십자가. 그죠? 살 찢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통해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요,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 이게 거짓이라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정신병자가 외친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못 믿는다면 도대체 뭘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쫙 승천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고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란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송아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 이제는 짐승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제물로 바쳐, 자기를 그냥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하도록? 구원받도록. 아멘. 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걸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한 번씩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뭐 해야 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다 이제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정말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받아요. 그렇죠, 그죠?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지불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42.195 마라톤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뭐 돈을 몇십억을 지불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뭐 아파트도 없지만 아파트 팔았나요? 아니잖아요.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고행을 해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정말 값없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바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여러분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거잖아요. 이걸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걸 바쳤는가 몰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덤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요. 저희가 한국 가기 전에 그 한국에 계신 어떤 사모님이 저희 보고 종합건강진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저희는 종합건강진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독일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또 한국 나가도 뭐 공적으로 이렇게 쫙 일만 하고 오기 때문에 뭐 그거 받을 시간도 없고요. 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꾸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받을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너무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이분이 예약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종합진단이라는 거를 저희 생애 처음으로 한번 받았어요. 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마침 또 우리가 갔을 때가 이렇게 디스카운트하는 기간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딱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좀 뭐 이렇게 아픈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문제가 없고 제 아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뇌에 뭐가 있느냐면 뇌동맥 아세요? 뇌동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로 흘러가는 이 동맥이 이렇게 뭐 막힌다든지 또는 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수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위치가 안 좋은 아주 힘든 자리에 그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 아내가 보니까 염증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 뇌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금식하고 이제 받았는데 다행히 아주 심각한 거는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그 대신에 위험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거를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관찰하고 검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검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게 검사를 안 해가지고 발견이 안 됐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듣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저희는 검사 받을 마음도 없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검사 받으라고 그러고 예약까지 다 해놔가지고 할 수 없이 검사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게 하시고 미리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다 예방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또 몸에 여러 곳에 제 아내가 뭐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몸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저희가 체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덤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덤으로 받는 은혜도 너무 크죠, 그죠? 놀랍죠? 뭐 이게 저만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 저만 사랑하시고 제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값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값비싼 예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행정, 그걸 우리가 한번 쫙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많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행적, 그거를 쫙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복사를 해왔고요. 또 우리 워치앱 그룹에도 올렸으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힘드셨는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당해야 될 자리에 거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금요일 한 끼는 좀 금식하면서 뭐 여러분 자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자원해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일생 이걸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우리를 모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새로운 가족들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쓰임 받다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신앙의 경주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일생 잘 하십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